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이스 마이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The apple of my eye. 조이스야, 너는 내 눈동자다. 내 눈의 눈동자다.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여기서의 애플은 소중한 사람 눈동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사단이 속삭이기를, 야, 그거 너무 교만한 생각이 아니냐.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이스는 맞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 17편을 읽다가 한순간 8절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 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그리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와, 그때 내가 들었던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눈에 눈동자,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서는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거나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거나 인간적인 잣대나 기준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되겠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떠오르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올라오면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캠퍼스의 아름다운 꽃들도, 봄의 꽃들도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피어나는 것이고, 흘러가는 구름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때마침 내리는 단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세다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부족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세었는가? 그래서 다시 양을 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한 마리씩 불러가면서 목장에 집어넣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그 한 마리 양, 평소에도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개인 행동을 하는 그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귀하지 않은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즉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다시 양떼를 몰고 돌아왔던 길을 돌아서 샅샅이 찾아 나갑니다. 양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습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이면 들판이든 골짜기든 아니면 언덕이든 가시밭이든 맹독이 있는 풀밭이든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이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풀밭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0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돈이었습니다. 뽀빠이를 여러 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찾느라고 그 풀을 낱낱이 샅샅이 이렇게 훑어가면서 찾은 기억이 납니다.
목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양을 찾아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그새 목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허기가 져서 배가 골고 해가 떨어지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는 어떤 수고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경제학자가 볼 때에는 여기 한 마리 양에게 목자가 집중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로 보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다가 목자가 다칠 수도 있고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체력 낭비에 그리고 그 양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쩌면 그 양은 평소에도 양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그런 양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경제 원리나 효율성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좀 깁니까? 우리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닌 것 같습니까? 좀 민망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키가 크나 작으나 혹은 우리의 가방끈이 기나 짧으냐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냐, 장애가 있느냐, 병상에 누워 있느냐, 아니면 온전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느냐,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마치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는 기뻐하고 눈에서 하트가 막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 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견딜 수 없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봄동산에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사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시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헤쳐서 뒤지다가 캄캄한 밤중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침내 사랑하는 양, 한 마리 양이 채워져야 완전한데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양을 성경에 보니까 어깨에 둘러 매고, 그리고 신이 나서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의 어깨에 메어진 양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견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여기 주님께서 양을 둘러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되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여인의 드라크마,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한 영혼과 맞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질을 하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 그물에 가득 잡힌 153마리의 고기를 끌고서는 여러분 해변가에 도착하였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곳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뜨끈뜨끈한 떡과 그리고 갓 구워낸 생선을 아침 식사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맛있게 아침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상 없어도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베드로야,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마지못해 죄송해서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사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전혀 유대 동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등에 칼을 맞을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삭개오가 지나가면 침을 뱉으면서 저기 매국노가 지나간다. 로마의 앞잡이다. 돈만 밝히는 수전노다. 이방인만도 못한 놈, 창기만도 못한 놈이라고 수근거리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까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자의식이 약하고 동네 꼬마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냉대받는 삭개오, 외로운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몰려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노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일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고 어디 매이는 것이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서 방황하고 헤맬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교회 등록을 하고
또 구역과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적응하지 못하거나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교회에 만약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5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버린 자 취급을 할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비유로 드신 목자는 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만약에 부주의하고 게으른 목자이거나 사꾼 목자라고 하면 양이 한 마리 없어지거나 말거나 심지어 그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말거나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죽거나 말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헤매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한이다, 하나님이 한이 맺히셨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이 맺힌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정희 집사님이 양산에서 에덴밸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큰 따님이 엄미주 자매님입니다. 얼마 전에 베네골에 이사를 가셔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거의 가망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생이 되어서 퇴원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달 동안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김정희 집사님 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굴성였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미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수술 결과를 체크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또 병간호하고 있는 집사님이 혹시 몸을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이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반찬을 공수해주고 그리고 음식물을 배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과 미주자매님을 섬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살아난 것은 일구역 식구들과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을 작정해야 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안 된다고 선을 미리 그어버리고 의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전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경영해 가는데 특별히 그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가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을 전해도 그냥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그 5 친구를 위해서 조지 뮬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3 친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 친구는 조지 뮬러 장례식장에 왔다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조지 뮬러의 뒤를 이어서 친구야, 나도 예수님 믿을게, 그리고 내가 운영하던 이 고아원 내가 맡아서 운영할게,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 찾는 것. 여기 기쁨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을 했는데, 기쁘다,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끝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에덴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 토부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토부,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토부를 행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는 순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천사들이 기뻐하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여러분 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한드라 그 말을 여인이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토부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스, 축복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치다.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빌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고 할 때 블레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스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BLED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피를 흘리다, 죽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무엇이 피를 흘렸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고 양이 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5.14 처치대회를 앞두고 부산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장을 들고 또 전도 물품을 가지고 학원과를, 학교를, 거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공부를 가르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사랑해서 자비를 들여서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서빙을 하면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권사님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유명 인사가 된 권사님입니다. 이번 5.14 처치대회를 앞두고 권사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나는 데리고 오겠습니다. 작년은 2명 이상을 나는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어르신들도 전도할 작정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수학원 3개대학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직원 선생님들이 여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기를 그냥 간절히 열망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파트로 가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구실로, 그리고 강의실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지옥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살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